한 목사님이 도자기 공장을 하는 성도를 신방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가보니까 유리상자 속에 2개의 화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참 예쁩니다. 이런 꽃병은 얼마에 판매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 해도 이 화병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지독한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얘기를 듣고 예배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버려져 있는 진흙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농로에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화병을 만들어서 구웠는데 그게 바로 저 화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화병을 볼 때마다 버려지는 흙으로 이 꽃병을 예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새롭게 빚어주셨다.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긴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삶의 일부분이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약간 바뀐 것이 아니고 통째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는 이전의 영혼, 이전의 사상과 생각,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습관 이거 다 사라지고 완전히 통째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시 태어난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일부분이 바뀐 게 아니고 통째로 바뀐 것이다.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금방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주로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후반부예요. 실천적인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하는 자는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인생의 열쇠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니까 인생이 풀리죠. 자물쇠는 뭔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이제 돈 벌었으면 금고에 넣고 잠궈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기도로 마무리하고 잠드는 자는 그 삶의 복들이요 채워지고 기도로 잠그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뺏어갈 수 없어요. 훔쳐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도하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눈 감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기도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여기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항상 꼭 붙어 다녀요. 우리 학교 다니면 절친하게 꼭 붙어 다니는 짝꿍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죠? 짝꿍 다 있었어요? 없었나 보죠? 혼자 왕따로 사셨어요? 짝꿍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꼭 붙어 다니는 짝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들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 감사 같이 나가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같이 가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감사하고 같이 가요.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 보면 틀림없어요. 이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삶을 살면서 입에 불평, 불만, 원망 나오는 사람 틀림없어요. 이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은 꼭 같이 붙어 다니고 기도는 감사하고 꼭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아니, 기도하는 자가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 보면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자꾸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는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흘러 넘쳐요.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고대나 현대나 꼭 필요한 사람, 꼭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파수꾼입니다. 고대시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자더라도 성벽 위에 누가 있어요? 파수꾼.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킵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 때문에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철책에서 근무했어요. GOP라고 그러는데 거기 군인들이 밤에 잠자지 않고 조를 짜가지고 철책을 계속 순찰을 합니다. 초병이에요. 초병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온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초병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초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영적인 파수꾼이 있는 가정이에요. 가족이 여러 명 있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한다. 이거 위험한 가정입니다. 위험한 가정이에요. 교회 성도는 많은데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거 위험한 교회예요. 내 가정에 아직 영적인 파수꾼이 없다 싶으면 여러분,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복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기도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초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이 나와요. 바울이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면 장교부터 죽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무슨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까? 그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친해야지, 성도들끼리 교제해야지, 그냥 모여가지고 화투친다. 여러분, 이거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큰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제는 얼마든지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친한 척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얼굴 보면 그저 멀리서 눈인사 한번 하는 정도라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 한번 떠올리고 그 사람 이름 한번 입에 올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새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아픈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지,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 행합시다.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불신자, 내가 생활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로 행하라 그랬어요. 또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지혜가요, 성경에 보면 지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땅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하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사악하게 지혜로운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당시 중동 지방 문화에서 뱀은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입니다. 이제 성경 창세기에 사탄의 화신으로 나오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아주 지혜로워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지혜롭기만 하면 안 되고 순결해야 돼요.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냥 지혜가 아니고 순결한 지혜, 순결한 지혜를 갖추어서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롭고 순결한 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결한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제가 전에 사람이 똑똑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집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죄를 많이 지으면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영악해지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꾸 엇나가면요, 애가 똑똑해집니다. 영악해져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있고,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닳고 닳아서 똑똑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하고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닳고 닳은 지혜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 하나가 딱 차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비롯된 지혜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게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양순하고, 사람이 순해요. 선하고 순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을.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 이 사람 뭐 어디 이렇게 어디 치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평화로워져요.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평해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평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이 화평해져요.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껴가지고 닳고 닳아서 똑똑해진 사람은요, 반대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이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이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세상은요, 자꾸 분쟁 일으키는 사람 똑똑하다 그럽니다. 세상이 그래요. 어디 나서가지고 분쟁 일으키는 사람, 저 사람 똑똑하네 그래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성결하고 화평하고 내가 그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생명이 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로 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합시다. 성경에 소금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소금 살려면 돈 한 2,000원 주면 한 봉다리 삽니다. 그죠? 소금이 아주 흔해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소금은 돈처럼 취급됐습니다. 당 로마 시대에 사람들에게 품삯을 줄 때 돈을 줄 때도 있고 곡식을 줄 때도 있었지만 소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의 봉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맨 그러죠. 셀러리는 봉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셀러리란 말이 원래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에서 아주 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금은 또 방부제로 사용되었어요.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귀한 거예요. 또 성경에서 소금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소금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비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채소를 간을 할 때 채소에다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립니다. 우리 김장할 때 뻣뻣한 배추를 소금물에 담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숨이 죽어요. 풀이 죽습니다. 그죠? 여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빳빳한 사람 있어요. 빳빳한 사람. 아주 힘들어,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자꾸 부딪히고. 그런데 소금으로 숨이 죽은 사람, 소금으로 한풀 꺾인 사람, 이런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져요. 이런 사람 때문에. 이 뻣뻣한 사람이 많으면 힘들어요. 가정에 뻣뻣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가정이 불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으로 풀이 죽어서 한풀 꺾였어, 이런 사람이 있어야 화평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이 음식에 첨가되면 두 가지가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 소금이 몸에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너무 또 소금을 안 먹어서,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금을 먹어줘야 돼요. 소금은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에 첨가돼서. 또 하나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천일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린 바다에서 햇빛에 말린 천일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요 중동 지역은 소금을 어디에서 얻냐면 바위에서 얻습니다. 암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사해 지방에 가보면 사해 주변에 온통 바위 산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소금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소금만 있는 게 아니고 소금에 흙이 섞여 있고 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스라엘의 양치기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는 이 암염,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풀밭에 몇 개 박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풀을 뜯다가 한 번씩 가서 이 소금을 핥는데요. 야생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소금을 먹어야 건강을 얻기 때문에 이 야생 동물들도 흙 중에 염분이 섞여 있는 흙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으면 때때로 거기 찾아가서 그 흙을 먹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그런 것처럼 양들이 그 핥아 먹는데 이스라엘의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 암염에 소금기가 다 빠지고 뭐만 남아요? 돌하고 흙만 남아요. 형태는 있어도 이게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거는 밖에 버려져 길가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오늘 본문 말씀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것에서 악한 것 낸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신약 성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되게 하는 사람은 마음도 못된 거예요. 말을 선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도 선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한,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건강에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영혼에 건강을 주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아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입에 발린 말.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어.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말 자체가 악한 거. 이것도 무익한 말이에요. 요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래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저 사람 말은 험한데 사람은 착해. 저 말은 험하게 해도 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악한 사람이에요. 말이 험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 자체가 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마음속 악한 데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인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 영혼과 마음에 건강과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병든 거죠.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티토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 옆에서 시중 드는 일을 맡았는데, 천주교에서 이런 사람을 복사라 그래요. 그죠? 복사. 어느 주일날 미사 드릴 때 티토가 그만 포도주 잔을 엎어버렸어요. 우리는 뭐 성찬식 때 물론 조심하지만 포도주 잔 엎는다고 큰 일이 있겠나 싶은데 천주교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고대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포도주 잔과 떡이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배우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고 가르쳐요. 조금 신학이 달라요, 교리가. 그래서 성찬식 하다가 포도주 잔 엎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부님이 다 혀로 핥아 먹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그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티토에게 소리를 쳤어요.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당장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소년이 다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티토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부님이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밝게 할 한 사람의 소년이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야말로 공산주의로 통치했단 말입니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하면 황금문에 이른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문은 진실인가 하는 말입니다. 진실인가. 말할 때 이게 진실인가. 둘째는 뭐예요?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는 친절한가. 진도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도친. 진실인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꾸며내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진실을 얘기해요.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말인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 보니까 아내가 머리를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온 것처럼 영 아니다. 당신 머리가 왜 그래? 이상하네. 진실이긴 한데 도움이 됩니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일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긴 한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를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 돈 버리고 왔어? 쓸데없이. 이게 필요한 말입니까?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지만 도움도 안 되고 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게 좋은 말이에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진실이에요. 그죠? 당신은 머리를 뭘 해도 예뻐, 내 눈에는. 진실이에요. 그죠?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친절한 말이에요? 네, 친절한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라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유, 왜 이렇게 늙었어요, 형님? 오랜만에 보니까 팍 늙었네. 진실이에요? 네, 진실이긴 한데, 도움이 돼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친절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표정이 밝으시네요. 좋은 일 있어요? 이 진실이고 도움이 되고 친절한 말이잖아요. 제발 오랜만에 만났는데 팍 늙었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뭔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다른 사람 영혼에
유익이 되고 영적인 건강이 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화창하게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 습관,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기도,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로운 삶,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결한 지혜로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사람 마음을 화창하게 하는 그런 선한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신분답게 우리의 행동 양식도 습관도 삶의 방식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로 화평을 만들어내며 서로 간에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다른 사람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건강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화창하게 하는 선한 말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